우리가 그동안 4주에 걸쳐서 살폈던 내용들을 이제 조금 한 번 더 간략히 요약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말하자면 제자로서의 책임들, 이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 오는 중에 우리가 증거하고 가르쳐야 할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들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신자란 누구인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며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되는 모든 원칙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과 기도로 우리가 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느냐 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이 일에 있어서 그것이 다만 지식의 전수라는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는 차원 이전에 근본적으로 다른 사명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증인이 된다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서 가르치는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를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확정되지 않으면 저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가가 분명하지 않고는 나눠줄 것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증인되는 것은 예수가 누군가를 말로 설명하고 저들을 권유하기 이전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변한 내가 1차적으로 예수의 증인이라는 이 일에 첫 번째 몫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증인이 되는 이 일로 인하여 전도적 사명을 굉장히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이 신자의 1차 책임인 것도 사실이지만, 가서 전하는 행위, 전도라는 이 일로서 너무 강조되고 있지, 그 전도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그래 예수를 먼저 믿어서 도대체 당신은 무엇이 되었는가, 어떻게 안 믿는 사람과 다른가라는 차원에서의 책임은 사실은 소홀히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당신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한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내가, 먼저 믿은 내가 어떻게, 무엇이 변했는가로 예수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법과 모습과 원리로서 분명히 이 사람은 다르다라고 증언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 책임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어떤 일로, 전도라는 일로만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모든 전도 전략은 그 기술적인 것으로 이렇게 발전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기술적이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의 변화로 증언했어야 되는 책임이 앞서야 됐고, 그 후에 기술적인 문제가 도입됐어야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를 믿는, 먼저 믿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아는 것, 즉 진리와 생명으로서의 변화, 이것이 이 증언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인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시면
31절에 이런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된다는 이 일에서 우리 신자들이, 먼저 믿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에 첫 번째 그 핵심되는 원리는 진리라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거짓을 고발하며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협하냐 하는 그 지적을 불신자들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불교는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은 성경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경 안 보죠. 그 포교하는 스님들을 보면 그 성경을 놓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도 인용을 하고 예수님을 상당히 높이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 차원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은 저 등산 갔다가 지나가다 절 보면 돌 던지고 가죠. 신앙적인 마음으로. 잘하는 짓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배타적으로 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린 정답을 알고 있고 저들은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있다는 것은 정답이 아닌 모든 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답이 없는 자는 무엇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차 많이 요새 이제 갖고 쓰는데, 교회 올 땐 좀 갖고 오지 마세요. 부탁인데. 차 타고 다니실 때 중앙선 침범이라는 게 큰 교통규칙 위반입니다. 거놓지 않은 중앙선은 없습니다. 중앙선을 거놓아야 중앙선 침범이 있지, 줄을 쳐놓지 않으면 중앙선 침범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린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알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진리가 진리된 표로서, 당연한 결과로서 저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라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고발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갖는 배타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배타성이 아니라 정답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부수적인 어떤 부작용들입니다. 부작용까지는 아니지만 부수적인 어떤 효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분명히 아는 것으로 달라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30-40년씩 했다는데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늘 헷갈리는 신자들이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는 종교적인 행사에 익숙해요. 기도도 잘하고 무슨 성가도 하고 봉사도 잘해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일상생활에 현실로 돌아가면 또 현실적인 생활에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양보를 안 해요. 진리와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과 재주만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역 공부도 잘 모여요. 성경 공부 10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 얘기해요. 몽땅 세상 얘기해요. 세상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배우가 이쁘더라. 그 아무래도 좋아요. 그 배우가 입은 옷을 어디서 팔더라. 이건 할 필요 없는 거라고요. 성경 공부 5분 하고 옷 사러 3시간 가고, 이건 하지 마세요 좀.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자, 믿지 않는 자들에 관한 설명은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자인 거예요.
관역이 없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것은. 관역이 없어요. 아무데나 대고 총 쏘는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볼링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 볼링 처음에 배우면 볼이 자꾸 개천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특허를 냈어요. 볼링 공을 롤러로 만든 거예요. 기다만 원통으로. 던지면 언제나 스트라이크예요. 그럼 누가 볼링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게임에 초점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 사는 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얼마나 그 표현들이 다 진리라는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무지한 거예요. 미련하기 이전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혼동하지 말아주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우리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마 교활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선과 교활함이라는 참 싫습니다. 사람들이 곰과 여우를 놓고 자꾸 저울질을 하게 돼요. 살아보면 곰이 나요, 여우가 나요? 그래도 여우가 낫다면요. 그래도 답답한 건 더 못 참겠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곰이지만 교활하진 않다라는 걸로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뭐 어느 게 낫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요, 순진하다는 건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순진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들어서 순진하다는 거는 게으르게 살았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안 해요. 나이가 들면 경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과 경험에 의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마음이 어린애 같아. 그럼 왜 나이는 처먹었어요? 뭐 한 거예요, 그게? 노트 필기를 더럽게 했다. 그래서 난 안 했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여태껏 뭐 한 거예요? 학교 가서 노트 필기 하나도 안 하고 그 공책 다시 팔아먹으려고요? 여기가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저런 짓 안 한다로 자신을 내세우면 안 돼요. 난 저 사람같이 교활하진 않아. 그거면 안 돼요. 훨씬 여러분은 깊어져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으면 사람을 많이 겪어서 빙긋이 웃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깊은 속이 생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난 누구같이는 안 그래. 이게 무슨 큰 자랑이야. 난 안 그래. 안 그런 거 말고 그 이상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 이상.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분리되고 있는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비교하는 이 문제에서 정확하게 그 기준으로 제시되는 겁니다. 저희는 허망하며 무지하며 하나님의 생각에서 떠나 있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 잘못되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죠. 언제나 진리. 저쪽은 뭐고요? 19절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내비둔 그런 인생인데 반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표현들을 잘 보세요. 옛날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 얻기 이전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갈 때는 우리는 어디 목표를 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없죠. 그냥 가는 대로 떠내려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 뭐가 다르냐면,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힘을 주사 거룩한 대로 나를 떠밀고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진리예요.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걸 내가 가야 돼요.
물결에 휩쓸려 가던 생명 없는 자에서부터 생명을 가진 물고기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유혹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가는 길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제자 훈련이란 바로 이 싸움, 이 훈련, 이 절제와 거룩한 경건의 연습의 익숙함을 위한 훈련이 제자 훈련인 겁니다. 전도지 돌리는 게 제자 훈련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했다, 성경 봤다, 부흥에 참석했다, 전도했다로 자기가 자기 할 짓을, 그러니까 짓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짓에 불과해서 그렇게 됐어요. 자기가 할 신앙적인 책임을 다 한 걸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 모든 것을 습관화해야 되는 거예요. 표정과 감정과 행동과 모든 것을 그것으로 바꿔나가는 싸움이 결국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부름받아 내가 그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지금 복받은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자로서 살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지도력을 가진 특수 계층의 책임이 아니고 신자 일반에게 요구되는 본질적 책임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란 특별한 장교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나온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진리와 생명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행위의 습관을 만들며 그 생각을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채우는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싸움을 해야 되고, 그 첫째 문제는 이 진리입니다. 그 첫째 조건은. 그래서 25절.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이 예수의 증인되는 일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게 거짓을 버리고. 여기서 거짓이라는 건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분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에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진리에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가 뭐냐? 제자된 모습이 뭐냐? 그럴 때는 행위적이지 않다고요. 그리고 업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저게 안 해요. 그래서 횃불이나 레이저나 화염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밝히는 것이지 타오르는 불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죠? 성령이여 임하사 그냥 이 온 세대와 이 온 민족에게 그냥 성령의 불길로 저들을 삼켜 주옵소서.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정복적이고 왜 이렇게 파괴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지끈 뚝딱 밀고 들어가는 식의 싸움을 왜 그렇게 전도적 사명으로 갖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해요.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을 갖고 있다. 그게 예수의 증인이에요. 왜 저렇게 됐느냐?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냐? 저들이 믿고 저들이 목적하는 건 뭐냐? 이렇게 따지게 만들어야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찾아갖고 예수 믿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믿으세요? 안 믿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안 믿으려면 집 비워주세요. 이러지 말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공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갑질 않아요. 참 반갑질 않습니다. 좀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꾸중 하나 듣고 가십시오. 오늘 이 차 좀 잘 가지고 오세요. 우리 이 단지하고 이 주차 전쟁을 벌써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저들의 요구가 너무한 면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줘요, 여러분이. 차 좀 잘 갖고 오세요. 이 뒷줄에 세우면 제일 좋아요. 우리 이 선수촌 단지하고 저쪽 우성 단지 사이에 세우고 좀 걸어오세요. 그거 걸어오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나중에 테이프 사다 들으세요. 제발 부탁해요, 정말. 이거 져놓고 우린 할 말이 없다고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에 볼 게 없어요. 왜 차를 세워도 그렇게 길목에 딱 무슨 노량해전에 이게 이순신의 부하예요, 여러분이? 일본 놈들 퇴로를 막는 거예요. 거기다 세워놨으면 기아를 중립이라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유엔수들이요. 그거는 또 파킹에 사이드까지 채워놓고 온 단지로 악을 쓰게 만드세요. 그게 어려워요, 그죠? 그게 어려워요. 그거 하나 있으면 벌써 천국 갔죠. 벌써 졸업했죠. 그거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그것이 여러분이 하는 40일 금식 기도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확인하자 말이죠. 성도들을 대하면 내가 훨씬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남편들이 목사한테 항의하는 게 말이에요. 목사 좀 보자. 우리 마누라가 왜 미쳐가지고 제때 밥도 안 해주고 교회 가 있는지 좀 보자 이거예요. 그건 잘못이에요. 교회 나와서 헌신 예배 사회 보지 말고 제때 집에서 밥상 차리세요. 그게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요. 여기에 여러분은 모든 여러분의 신앙을 여기다 점검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것도 제가 가끔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까? 끝나고 335 짝을 지어 어디 갈 거죠? 그것 때문에 나온 거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달라진 것으로입니다.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과 진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책임은 행동과 능력이기보다 훨씬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 문제를 전도적 차원에서 생각할 때 그것을 업적과 테크닉으로 가는 것은 전혀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 그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원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가? 첫 번째가 진리가 그 기준이었다면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자기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밖에 나타내는지요? 이건 살았고 이건 죽었다는 걸 뭘 보고 합니까? 열매를 보고 합니다. 생명 있는 것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생명 있는 것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뭘로 전하냐면 내가 맺는 열매로 합니다. 생명이 갖는 열매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나오는데, 이 재밌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라는 것도 알아요. 사람들이 다 외워요. 근데 23절 하반절에 이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고 뭐라 그러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죠. 왜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생명은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그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생명이 얼마나 무서운가는요,
요즘 여러분 보시면 돼요. 길 가다가 이 아파트 단지 그런 게 좀 드뭅니다만 저기 조금 외곽도로에 가시면 축대 있죠. 큰 돌을 놓고 세멘트를 이렇게 사이사이를 발라서 한 축대에 잡초가 피는 걸 보신 적 있죠. 언제나 그걸 보면 전 그 생명의 경이로움에 놀랍니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 싹이 폈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돌하고 세멘트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씨가 싹을 내리는 게 아니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제법 커요. 속리산이나 뭐 이런, 속리산밖에 가본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면 소나무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바위 위에 그 소나무 하나 있어요. 그 바위가 이렇게 소나무 뿌리로 인하여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걸 봤는데 도대체 처음에 어떻게 그 소나무가 거기 자리를 잡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거대한 돌 하나인데 생명은 다른 것으로 자기가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이 있음 이렇게 밖에 쓰고 다니거나 나팔을 불지 않아요. 생명은 그 생명이 당연히 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라는 말을 하시는지 아세요? 생명은 겨자씨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큰 나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겨자씨로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이유는 시작은 겨자씨같이 생각해도 생명이 있다면, 올바른 믿음이라면 그것은 나중에 감당치 못할 자리까지 당연히 커요. 그건 막을 법이 없어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는 성도들을 보면 믿음이 크질 않아요. 왜 그래요? 감격했을 때마다 벽돌을 한 장씩 구워낸 것 같아서 그래요. 부흥회하고 오면 벽돌을 한 장 갖고 와요. 감동한 벽돌을. 그 집에 가보면 뒷마당에 벽돌만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 누가 믿음을 이렇게 뭐 권면하고 이렇게 자극을 하면 그날 욱해가지고 모여서 벽돌을 이렇게 쌓아요. 누구 벽돌이 더 높은가. 그 벽돌 안 쓰러지게 밤낮 옆에서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면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쌓아놓고 없으면 세로로 이렇게 쌓아요. 그건 넘어질까봐 그 옆에서 한시도 못 벗어나요. 그랬다가 저기 너무나 하고 싶은 유혹거리가 있으면 에이 모르겠다 하고 놓고 가서 놀다가 방황하다가 또 어느 날 또 욱해가지고 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와서 또 벽돌 그 다 터진 거 또 다시 정돈해요. 그래서 이건 그 이름이 다 있어요. 박영선 목사 부흥회, 홍정길 목사 다 있어요. 어느 날 어느 기도원 있으면 뭐예요? 잘하질 않아요. 이놈의 믿음은. 왜요? 하나의 기억으로 감격으로 갖고 있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자 되어서 가진 것은 이 진리와 생명인 것입니다. 이걸 키우고 이걸 자라게 하는 훈련,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건 아무도 안 했어요. 감격거리만 갖고 있죠. 감격거리만. 자랑할 거리만 갖고 있지 실제로 우리를 키우고 있는, 우리 안에서 자라야 하고 있는 것은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와 비교할 때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 육체의 열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사실은 열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재밌어요.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육체의 일이에요. 쓸데없는 애씀이에요. 헛된 노력이에요. 거긴 열매가 없어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고 성령을 따라가는 일에만 열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증언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럴 때 뭘 기준으로 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놓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열매를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요.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의 열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인자하며 자비하며 오래 참으며 유익되는 말을 나누며 빛에 거하며 사랑 안에 살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자로서 마땅히 맺어지는 열매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린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강요받았었느냐 하면 열매가 다 뭐예요? 얼마나 많이 잡아왔느냐가 열매가 되는 식으로 강요받고 있어요. 전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얼마나 많이 잡아오느냐가 열매는 아닙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가진 생명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굴 하나 데려왔죠? 그 사람이 내 열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 열매로 치니까 그게 훈장이 되죠. 그리고 내가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 앞에는 내가 언제나 상급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내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가진 생명의 향기와 생명의 열매로 저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에 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문제를 다룰 때에도 우리가 가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새 생명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으며 그 변화된 것으로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잠자던 자리에서 깨우셨는가를 보고 놀라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시간을 내고 노력을 경주하여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잡아오는가에 그 사람의 신앙이나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무슨 자랑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쓰임을 혹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는가를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로 가십시다.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이 문제는.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이 싸움.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것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낸 죄인이었고 영벌을 받아 마땅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의 완성에 거룩함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시려는 구원 사역의 그 아름다운 완성이요, 그 일하신 사랑과 능력의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이 부탁의 말씀을 사명으로 가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 신자다워야 되는 겁니다. 성도다워야 되는 거예요. 의와 진리로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 생명으로 그 허락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과 정당한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일이요, 우리로 하여금 도달케 하려는 목적지를 위한 필요한 원리요, 또 채우시려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사 우리 주변에 부수적인 결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까지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여 지는 것 자체가 1차적인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나를 향한 복이고,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착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이 1차 목표고, 그것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이 이 증인된 일의 선후인 것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로 넘어오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기술의 문제거나 어떤 업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된 것이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로서 있어야 되는 증언이라면, 전도가 기술적으로 발전해서는 안 되죠. 기술적으로 발전하면 안 된다는 뜻은 기술성이 없어도 좋다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쪽으로 본질을 갖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열심과 정성의 표현으로서 기술이 고도화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수단과 결과라는 차원에서 기술화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되게 어렵죠? 전도하는데 이런 철학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가서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다음 무슨 문제가 이제 연결이 되냐면, 그럼 실제적으로 이러한 증인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올 때에 제자 훈련이 특수 기능 훈련이라면 그건 자꾸 우리는 기술자가 되어야 되죠. 어떤 의미에서 기술자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 일반에게 요구되는 본질에 관한 문제라 이렇게 되면 우린 얘기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무지와 허망한 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으로 말미암는 새 사람이 무엇이었어요? 또 찾아가 봐야죠. 아까 찾았어도 또 까먹었을 테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에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바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에 모아놓고 거짓말하지 않고 분을 내지 않고, 이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건 본질 문제가 안 된다고요. 우리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일 우리 교회 전체로 어디 기도원에 올라갔다 합시다. 거기서 그 사람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운전해 보셔서 잘 알죠? 운전하면 이 입이 거칠어져요. 이게 승질 나는 게 한둘이 아닌데, 우리가 조심하는 게 있어요. 일단 잠실 이 단지에 들어오면 우린 누구랑 부딪혀도 웃죠. 누군지 모르잖아요. 특별히 아줌마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다 생글생글 웃어요. 누가 우리 교인일지, 교인의 친구일지 누군지 모르니까. 또 우리끼리 모아놓으면 서로 다 예 그러고 잘하죠. 그건 아니에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나한테 확인시키고 나한테 완성시켜야 될 것을 훈련시키려면 결국 어디다 집어넣겠어요? 시험이란 아는 거 내지 않는 법이잖아요. 시험을 이렇게 내진 않죠. 자기 이름을 한문과 한글과 영어로 써라. 이렇게는 안 한다고요. 그 시험 문제일 수가 없어요. 시험을 보는 것은 언제나 내가 어디가 약한가를 스스로 확인케 하며, 그렇죠,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가를 확인케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듯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이런 진리와 새 생명으로 부르셔서 그것으로 채우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이 훈련을 위한 조건과 환경으로 몰아넣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는 자꾸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다 해주시면 내가 나가서 이 싸움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식도 공부 못하면 기도해갖고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짜증나게. 이건 책임지셔야지 제가 나가서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구역장애. 이런 식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희 남편 이 나이에 갑자기 회사 그만두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최소한 먹고 살긴 해줘야 제가 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짜증나기 꼭 좋은 장소, 승질내기 꼭 좋은 일에다 몰아넣는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요구하고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내가 이걸 할 것 아닙니까? 라고 자꾸 가서 흥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 마치 신앙이 좋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는 것인 양 착각을 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애들이 학교 다니기를 얼마나 싫어하죠? 공부하는 걸 얼마나 싫어해요? 유치원은 그러면 누구나 가려고 그래요. 왜요? 유치원은 책임이 없어요. 유치원은 숙제가 없어요. 국민학교부터는 고달프죠. 올라갈수록 고달프죠. 왜요? 이제는 공부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조금은 알 만큼 됐으니까 고달픈 책임을 지울 수 있고, 유치원 때는 그런 책임을 지우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별 볼 일 없을 때 조건이 좋아요.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요? 기도했더니 남편도 승진 잘하고 건강하고 애들도 여러분은 지금 조금만 어려우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견딜만한,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그 시험으로 여러분을 부러뜨리겠다든가 넘어뜨리겠다든가 실패케 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죠. 운동하라고 준 역기 들다가 허리 부러뜨리면 어떡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안목을 갖기 시작을 해야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눈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환경과 조건으로 인도하시는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의 형태나 명분보다 하나님이 나를 경건한 연습을 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언케 하는 실습 환경과 현장을 결정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창세기 12장,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밉게 놀면 하나님한테 밉게 보이고 아브라함한테 잘하면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죠? 그 후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으실 거니까, 그냥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런 신학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쪽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가 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축복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너를 지키는 하나님은 과연 놀라운 분이구나, 나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저주한다는 것은 넌 왜 네 한 몸 먹고 네 뜻대로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인지 누군지를 섬긴다고 그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그의 생애를 보고 못 봤으면 그건 곧 그에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숙제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나타내죠? 아브라함 보고 걸으라 한 그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인생길 속에서
특별히 나서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희도 이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선포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여기저기 가서 양치고 산 그 모습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지키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가가 증거되는 것으로 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를 축복하는 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고, 즉 그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기간과 그에게 허락된 땅이 바로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증언의 기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땅끝까지 가서 선교사 되고 가가호 방문해서 전도지를 돌리는 것이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일차적인 임무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허락된 최소한의 공간과 시간,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사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이웃이 보고 여러분을 축복할 것이냐 여러분을 저주할 것이냐로 여러분을 점검하는 삶의 자세, 이것이 예수의 증인된 첫 번째 형태라고 봐서 틀림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땅에 관한 문제는 얼마나 집중적으로 강조되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세요.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 그 앞에 축복의 약속이 나와요. 그 15절 이하에는 저주의 약속이 나와요. 근데 이 축복의 약속은 뭐 이제 다 아는 거고, 저주의 약속도 여러분이 대강 아는 것이겠지만, 저주의 약속에서 맨 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는 것 중에 최후의 벌이 뭐냐면 그 땅에서 뽑아 다른 나라에다 던지는 거예요. 땅에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뽑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즉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살면 그들이 잘 살게 돼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생사화복의 힘이 하나님께 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이 증거되는 한 그들은 그 땅에서 제대로 살게 돼 있어요. 왜요? 그 땅에서 그들의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다른 우상을 섬겼는데도 잘 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준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저걸 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재앙이 내리죠.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요. 그런데도 계속 안 믿어, 순종을 안 해.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외적이 쳐들어와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못 살게, 그러니까 복을 안 준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인하여 저들이 저 꼴이 됐다가 되죠. 저들이 지금 얻은 모든 재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복을 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적이 저들을 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은 뭐가 안 되냐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휘해야 하는 일들은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그 땅에서 뿌리 뽑아 버리겠다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나타나죠. 뽑힌다는 건 결국 뭐냐면 너희들이 나의 증인으로 이젠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벌인 거예요. 너희들이 내 증인으로 자격이 없다. 연극 무대에 올라가질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업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유대인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저들이 제사장 나라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저들에서 기업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언할 공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서 그 기업이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럴 때,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간과 공간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언해야 되는 그 공간인 거예요. 그 환경이고 그 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많이 위로를 받는 게 누구죠? 다니엘의 사자골 들어간 거,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거,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뭘 배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는가를 배우죠. 왜 그건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 뭐만 하려고 그래요? 요셉같이 국무총리가 돼서 부모까지도 와서 절하는 거 좋아해요. 뭐는 없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종노릇도 안 하고 나중에 총리 자리에 앉은 거는 다 달래요. 근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왔느냐는 안 하려고 그래요. 한 알에 썩는 밀알이에요. 그건 안 해요. 심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주십시오, 주십시오예요. 내가 주를 위해 이런 의욕을 갖고 있고 이런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줬어요, 이미. 그게 뭐죠?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제발 따르게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 마누라도 밤낮 불평이 뭐냐면 당신은 유명해졌고 여러 사람한테 뭐 존경을 받는 나는 뭐니? 뭐지 뭐 병석이 엄마지. 그게 뭐가 불만이에요? 도대체 뭐가 불만해? 누구 엄마고 누구 아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따로 유관순 내지 잔다크 이렇게 나와야겠어요, 꼭? 이게 얼마나 엉뚱한 영웅주의인지 몰라요.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숨어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나중에 제자훈련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일에 충성해요. 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정하고 능력과 조건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무엇을 줬고 무엇을 하라 그랬는지를 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 그러는 일들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180도 달라요. 그렇죠? 참 달라요. 그게 가장 소중해요. 그 별 볼 일 없는 것을 묵묵히 하는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신자에게 요구하는 신앙적인 핵심의 단어들이 뭐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적인 격려에 쓰이는 단어들이 뭐예요? 능력이 아니고 충성, 인내, 온유, 겸손, 절제, 감사,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것. 무슨 받침? 여러분 꼭 지읒 받침을 쓰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 유엔수들이. 시옷 받침이에요, 지읒 받침이에요. 이거 안 해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의 만족, 우월감의 확인, 이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써먹는 거예요. 아주 못된 겁니다. 아주 못된 거예요. 세상에 덜 된 것 중에 제일 덜 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철야 및 금식을 하면서. 될 리가 있어요,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면 큰일이죠. 안 그래요? 되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왜 성도들이 이단에 솔깃하느냐면 이단들이 약속하는 게 다 그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다 약속이. 원하는 걸 제까닥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은, 그런 요한계시록 23장에 있다고 누가 그래요. 또 찾아보실라. 그래서 신앙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은 경쟁적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적 우위가 아니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3장 찾았어요. 그래서 미치겠네. 그러니까 제가 늘 실수하는 건 이거예요. 전 그래도 제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은 수준이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요. 알고 보면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다음에 저 엠마오에 얘기해서 계시록 23장 만들라 그럴게요.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뭘 보쇼? 이렇게 써놓. 자, 그래서
신앙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은 경쟁적 우위를 말함이 아니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맡은 일이 뭐냐 할 때 그게 삶 자체다 이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면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로서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불신자들과 똑같이 맡긴 일상생활을 신자된 자로서 이제 반응하고 또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형태의 변화가 없어요. 형태의 변화가. 똑같이 지지고 볶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거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딸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또 대판 싸웠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저희 마누라 전혀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대요. 제 답을 안 했어요. 누구 닮았는지. 그거 하는 게 그게 또 싸울 거예요. 내일 아마. 그거 뭐 자기 닮은 건 아는데 왜 안 그러겠어요? 그 성질 내가 아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린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이 너는 세상에서 뭐하고 왔는고? 그럴 때 저는 이걸 했습니다. 이렇게가 아니에요. 이건 참 잘못 가는 거예요. 보란듯이 저는 전도하다 왔습니다. 저는 선교하다 왔습니다. 이거 아니고 지지고 볶다 왔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여권 운동 내지는 무슨 뭐 자유시대가 돼갖고 제일 크게 우리가 영향을 받는 나쁜 게 뭐냐? 여자들로 하여금 여자가 맡은 일에서 나오게 하는 풍조입니다. 집안 지키고 있고 정숙하게 사는 것이 바보 같은 시대가 됐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가 없는 시대가 됐죠. 하고 싶은 건 참지 말아죠. 언젠가도 예를 든 바와 같이 연예인이 한번 나와서 그 토크쇼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안 하는 성질이래요. 그게 무슨 대단한, 그러니까 이런 의지가 있고 무슨 집념이 있는 사람 같이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넌 어떻게 배웠냐? 넌 부모도 없냐? 그런 말이 쑥 나오더라고요. 하고 싶지 않은 게 하나더래요. 모든 좋은 건 다 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고 정숙한 거 하기 좋아하는 거 없고 예의 지키는 거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기 싫어요. 왜 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못된 거거든요. 그걸 깨우치는 대로 분별하고 절제해야죠. 누군 쌍소리 할 줄 모르고 누구는 죄 지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결과가 뭔가 뻔히 알잖아요. 그건 참는 게 실력이지. 그런 풍조 속에 있어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요. 하나님 앞에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맡은 일이 적고 감춰졌다는 것 때문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 지지고 볶는 거 지키는 게 큰 신앙입니다. 아주 큰 신앙이에요. 누가복음 16장 가보십시다. (9절)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9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은 종종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 앞에 있는 비유가 오해되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있었던 불의한 청지기, 그러나 지혜로운 청지기에 관한 비유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부잣집 청지기가 자기가 사물을 관장하니까 그 중간에서 삥땅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드디어 알고 그를 파면시키기로 하고 이제 다음 사람한테 사물을 인수인계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부터 했냐면 쫓겨나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삥땅으로 살았는데 여길 나가면 살 방법이 없거든요.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더라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남들한테 은혜를 입혀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한테
1억 빚진 사람한테는 5천만 원이라 해주고 5천만 원 빚진 사람한테는 2천만 원이라 해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한테 뭔가 갚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의 지혜로움을 칭찬했다. 그거 굉장히 오해돼요. 여기서 지혜는 무엇에만 국한되는 지혜냐면 그가 내일 있을 일을 오늘 준비했다 이겁니다. 내일은 오늘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외엔 아무것도 도입하면 안 돼요. 이 비유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성취해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9절 이하의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은 말 그대로 불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돈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영원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 비교할 수 없이 적은 것.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내용의 그 핵심은 천국에 가길 준비를 한다면 이 세상의 것들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사소한 것입니다. 사소하다 못해 불의한 것까지 갑니다. 표현이. 왜요? 그건 이런 표현과 같은 거예요. 부모,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만 된다.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은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 혈육을 미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혈육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거지만 주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때는 이 사랑은 미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것은 불의한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요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라고요?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고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은 이 세상에 주어진 것으로 뭘 준비해라? 영원을 준비해랍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지극히 작은 것도 마찬가지다. 그 작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작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비교할 땐 다 작습니다. 대통령직이라도 그건 작은 것인 겁니다. 대통령직이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주물르는 뭐 세계적인 경영인이라도 그것은 작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작은 것에 충성되고 남의 것에 충성돼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 지금 맡은 그 일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끌고 가느냐로 우리의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어떻게 감수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맞느냐가 나 자신을 위한 큰 복이 되는 것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이 작고 불의해 보이고 남의 것 같은 그런 지지고 볶는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사소한 것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일을 그 속에 넣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보란듯한 큰 일, 자랑스러운 일, 영광된 일로 큰 내용을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사소한 것에다가 큰 일을 넣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자녀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한숨 짓고 울고 텔레비보다 웃고 그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아시겠어요? 남편 벌어다주는 쥐꼬리만한 돈으로 울고 웃고 치사하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옛날엔 뭐 아파트 샀다 팔았다 증권 넣었다 뺐다 해서 자기 돈 따로 매덕 차고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 한 번씩 어떻게 해서 팔어 사 그래갖고 남편 밤낮 그냥 코피를 쏟고 새벽에 나가서 밤중에 들어오고 술 처먹고 와서 그냥 모르고 그 200만 원 갖다 줘 사람 같아 보이던 이거 큰 병이에요. 여자들 따로 주머니 갖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 돈이 생겨서 언제든지 몇백만 원을 몇천만 원을 꺼내기 시작을 하면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고 어디를 가도 재미가 없어요. 뭘 입어도 시시하고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아직 끝까지 안 가본 거예요. 끝까지 가보세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목사죠. 뭔가 달라져.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이것과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는 말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대조입니까? 이 목사들이 이런 건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냐, 이것만 좋아해. 그 말씀도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래갖고 맨 간땡이만 부풀려놨어요. 그 욕심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싹 접착을 해갖고 누구든지 와갖고 목사한테 잘 보여갖고 무슨 안수나 좀 받든가 무슨 축복기도 받아갖고 지 욕심 채우는 것이 신앙의 무슨 자랑인 줄 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조금 전에 제가 욕한 건 나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주 승질이 나요. 그 생각만 하면. 목사들끼리의 무슨 이 문제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 앞서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무슨 복복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이라고 생각해서죠. 아닙니다. 제발 좀 숨고 감추이고 별 볼 일 좀 없어주세요. 쌩하고 좀 나오지 마시고 저 자유시장에 앉아 계시는 달러 장수 아주머니 같이 하지 좀 마시고 좀 무던해지시고 좀 이렇게 숨고 자기 맡은 일 하나로 절절매고 그게 큰일이라니까요.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도무지. 얼마나 심각한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것이 최고로 신앙생활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쯤 나이가 되면 말이에요. 벌써 애기 어머니 같은 표가 짠 하고 나야 돼요. 표정에. 아시겠어요? 고생하고 그 갖다 주는 월급을 쪼개서 고생한 표가 얼굴 모든 데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 도대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 도대체 세수를 자기 손으로 하는지 남의 손으로 하는지 모르게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표정이 아닙니다. 언제나 제가 그러죠. 나 이뻐 이러고 나타나지 마시고 나 똑똑해 이러고 좀 나타나지 마세요. 그건 벌써 이렇게 보면 한심해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제가 이런 말을 왜 자꾸 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누가 멋있게 입고 와서 대접을 받으면 금방 시험을 받아요. 그럼 모두가 멋있게 입지 못한 걸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멋있게 입는 거를 욕심을 내기 시작하고 누가 똑똑해갖고 대접을 받으면 모두가 똑똑하려고 그래요. 목사의 위치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느냐로 분명히 해야 돼요. 똑똑하고 이쁜 거는 신앙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똑똑한 건 그냥 똑똑한 거예요. 이쁜 건 그냥 이쁜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건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소 닭 보듯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신앙이 좋자고 모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이 좋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훌륭하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 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야 되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의 표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는데 훌륭한 싸움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싸움입니다. 평범하라고 해서 여러분 보고 못나라든가 게으르라는 것 아닙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하늘에 썩는 미랄로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평범하되 충성되어야 합니다.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남김없이 드러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많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든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든가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평범하고 감추어졌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힘을 덜 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살아야 됩니다. 내일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각자 할 일을 해야죠. 각자 할 일을.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까지 각자 할 일을 하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팽개치고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을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이 1시간 있다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맡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날짜를 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제자 훈련의 핵심은, 혹은 신자의 최고 훈련은 분별과 절제일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분별과 절제. 내가 맡은 이 작은 일에 어떻게 죄의 유혹과 거룩한 싸움이 충돌을 하는가를 보는 것이, 그것이 분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것이 늘 충돌해서 우리는 거기서 그 분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고 반대하는 형태를 취하면 쉬운데, 그렇지 않은 때 이것을 어떻게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결정을 내리는 그 분별이라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신자들에게서 제일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을 어떤 식으로 감수해 갈 것인가 할 때, 그때 옛 구습을 쫓는 유혹을 벗는 것, 혹은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좀 더 빨리 증명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조바심 같은 것들을 이겨내는 절제, 혹은 믿음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이 제자도의 훈련 목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운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처한 여러분의 남편, 자식, 가정, 이웃,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을 소중한 사명으로 안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 복된 인생을 걸으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택하사 이 세상을 나그네로 걷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과 진리에 마땅한 열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완성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요,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묻 심령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생명의 향기로 마땅히 전달되어 저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일이 있어야 옳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현장, 그 책임 있는 사명의 자리를 이제 감수하기로 약속합니다. 우리로 눈을 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형편을 기억하게 하사 십자가를 지는 믿음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는 신앙의 복된 결심과 분별이 있게 하사 우리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